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족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현재 제가 용인에 있는 총신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매일 정오에 채플 시간이 있습니다. 채플은 많은 순서를 생략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인데요. 설교자가 교수님일 때도 있지만 보통은 외부에서 담임하시는 목사님들이 주로 오십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한국 교회가 위기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빠르게 성장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빠르게 쇠퇴하거나 퇴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꽤 듣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건강한 미래를 말하기도 하고 학생들에게 건강한 미래를 맡기기도 하고 때로는 잘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혼나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그러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위축이 됩니다. 또 부담이 생기기도 하고 정말 위기인가 보다 하는 생각에 오히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갈피를 못 잡기도 합니다. 특히 학생들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 위대해 보이는 선배님들이 한국교회는 현재 위기다 라고 외칠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선배님들에 비해서 하염없이 작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일까 라고 말이죠.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의 사정과 어쩌면 동일해 보이는 환경 속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제부터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역대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100년 후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대상으로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주로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에게 종노릇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포로 생활, 이 종의 생활, 이 노예의 생활을 오래도록 지내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에는 두 가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아직 유효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다윗 계열의 왕이 없고 그저 페르시아 왕에게 굴복하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재건한 이 초라해 보이는 제2성전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 볼품없는 성전에 임재해 계실까?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닐까? 이스라엘이 아직도 여호와의 선택한 백성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신앙의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언약이 부서진 것 같고 저 볼품없는 성전을 보니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자신들까지의 족보를 1장과 9장까지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체 족보가 무슨 상관일까 싶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역대기의 족보는 단순한 혈통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 족보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따라 이루시는 구속사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위대한 선조들과 함께 했듯이 연약해 보이는 현선과도 함께 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들이 주목해야 하는 것은 연약한 자기 자신이 아닌 것이죠. 그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그들의 포로되고 종살이하는 그들의 형편도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여전히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이 족보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유다의 족보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왜 장자 르우벤이 아니라 유다가 중심으로 족보가 진행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혈통의 순서나 인간적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섭리를 보여주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선택하셔서 다윗이라는 왕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유다를 왕의 지파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선택을 받기 위해 무슨 잘한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도 죄 많은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특히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3절과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유다 지파가 선택받은 것은 유다가 무엇인가를 잘했거나 하나님께 신앙적으로 올바른 모습을 보여드렸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3절을 보십시오. 유다 지파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집안이었습니까? 유다의 맏아들 에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이었는지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 여전히 유다를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4절은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베레스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다말이 누구죠?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베레스는 유다와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 것입니다. 이는 계대 결혼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유다의 잘못이었죠. 그러나 이 적나라한 족보가 드러내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인류의 죄 많은 역사 속에서도 당신의 구속사를 성취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유다의 집안에서 다윗과 또 메시아가 탄생하게 하신 것이죠. 아마도 포로 후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3절과 4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에 감사와 희망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현재 자신들이 겪고 있는 모든 아픔과 괴로움이 조상들과 자신들의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죄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악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와 신실하심으로 언약을 지키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비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이 족보를 통해 얻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의 어떠함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결국 족보는 다윗에게 도달합니다.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째로 오셈과 7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는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우리 또한 보고 있습니다. 포로기 후기의 절망이 이스라엘에게만 있을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교회도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쇠퇴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이제는 회복이 불가능한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그 수많은 족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듯이 오늘 우리도 이러한 위기 속에서
은혜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비단 한국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통해 이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부끄러움 많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속에서 오히려 차고 넘쳤습니다.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여태 이 자리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던 이유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족보는 우리에게는 생소하고 헷갈리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또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 부끄러움에 절망하거나 혹 너무나 잘 살아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선택과 부르심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음을 우리가 함께 믿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가 새겨집니다.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괴로움 속에서도 이 죄악된 생활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도 은혜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죄악과 싸우며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